국민일보 겨자씨에 소개된 칼럼의 내용입니다. 든든한 울타리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요, 한 프로야구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이 야구 선수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후배들이 경기장에서 주눅 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기량을 펼쳐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이 야구 선수가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책임은 선배들이 질 테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라는 존재의 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유스,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거들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기를 소망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넘쳐나는 학업의 부담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성문의 가정의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 야구 선수처럼 격려하고 조언해 주면 좋겠어요. 네 환경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지금 네 형편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고 마음껏 네 꿈을 펼쳐 보이라고. 이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 엄마 아빠가 든든한 울타리, 버팀목이 되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껏 꿈을 펼쳐보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문교회도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조금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스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전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한번 귀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롯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조금 미리 아는 게 중요한데요. 신흥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제국을, 유다 왕국을 3번씩이나 침략한 끝에 무너뜨립니다. 그 유다 왕국, 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가서 포로 삼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식민 정책 하에서 살았던 청년이 바로 다니엘이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1장, 2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연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10대 중후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 유스 청년들의 나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식민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식민 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식민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무섭게 채찍질을 해서 윽박을 지릅니다. 또한 당근책도 펼쳤는데요, 바벨론화 되면은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이 바벨론 사람처럼 살게 해주겠다라는 이 당근과 채찍의 식민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 유다 제국의, 유다 왕국의 유능한 왕족의 아이들, 그리고 귀족의 아이들, 영재들,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다가 포로 삼아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교육의 목적은 더 이상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않게 하는 것,
유대 민족의 자녀로 꿈과 희망을 말살시켜서 바벨론 안에서 섞여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바벨론 식민화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정책을, 바벨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섭게 채찍질하는 이런 핍박 속에서, 또 바벨론 백성으로 네 유다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 내려두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유화 정책 속에서 그들과 적당히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다니엘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려는 이런 시대 속에 다니엘은 태어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했고요. 그래서 어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이 영재 아이들을 바벨론 정책, 바벨론 귀화, 바벨론 식민 정책을 펼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왕이 주시는 음식과 이것들을 먹지 않아도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을 받을 테니 이것만은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뜻을 정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 원어가요,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어로는 마음을 뜻하는 heart, 정신을 뜻하는 mind, 혹은 의지를 뜻하는 will이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 명확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 유흥, 쾌락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1장 말씀에 9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이라는 단어 9절이 시작되고요. 2절 말씀에 주께서라는 구절, 또 17절에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 식민지화 정책을 살아가는 이 위협과 유혹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고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다른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 왕의 시험에서 수석으로 통과합니다. 왕의 지하자로 그 바벨론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되고요, 사자굴에 던져서도 먹히지 않고 오랫동안 이 연대기를 살펴보니까요, 다니엘이요 무려 67년, 그러니까 약 한 70여 년 동안 최고 지도자 반열, 그러니까 장관 혹은 국무총리 자리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수주일을 맞아 제가 먼저 앞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제일 먼저 이 땅 청년인 우리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 성문의 유스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쫓아 일평생 살아가라고요. 세상이, 사단이 너희들을 어떻게 시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삶에, 너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체험하고 다니엘이 누렸던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문의 청년들이,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 본문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었을 때,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심을 통해 이 땅을 호령하고 지배해 나가는 훌륭한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문화예술인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성문교회를 통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다, 꿈을,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는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유스 청년들보다 우리 장년 여러분이 많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또 꿈 얘기야,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나는 이미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활기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삶을 맡겨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을, 후회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꿈의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 요새 자꾸 피곤하다, 봄이 돼서 그런가,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몸이 왜 피곤할까요? 꿈이 없어서 우리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으니까.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고3 수험생들 가운데 확연히 차이 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앞날에 대한 꿈, 소망이 있는 학생은요, 고3 때 잠 잘 못 잡니다. 하루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도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왜? 이건 내가 이겨내야 할 과정이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도 내가 지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반대로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한 꿈과 소망이 없는 학생은요, 집에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잡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을 자도 늘 피곤합니다. 요즘 들어서 괜히 좀 몸이 좀 늘어지고 힘이 들고 활력이 없다, 비타민, 한약을 먹어야 되나? 제일 먼저 말씀을 먼저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의 활기와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가졌던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직장생활을 7년을 했는데요, 그때 참 바쁠 때는요,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 반만 자고서도 그렇게 한 달 반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동안 집에를 못 가고 저희 모친이, 어머니가 동생을 통해서 속옷하고 갈아입을 옷을 갖다 주면요, 그 직장에서 목욕하고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과거에 목사가 되기 전엔 술 참 많이 먹었습니다. 새벽까지,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술을 먹고서도요, 아침 6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눈을 떠서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피곤하죠. 술에 쩔고 피곤에 쩔어 있는 그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게 쉽지 않은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꿈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야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은 목회하면서 피곤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빼앗긴 꿈이 있거들랑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빼앗겨버린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빼앗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꿈은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시험이, 사단이 우리의 꿈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축 늘어져서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보내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철저히 영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 강력한 영적인 존재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에게 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한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그런 꿈을 품었었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세상 유혹에 쓸려 지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그 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늘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고 매일매일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꿈을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낮은 수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꿈을 꿔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지금은 10대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언젠간 빨리 돈을 벌어서 한 50평짜리 아파트로 가겠다. 지금은 2000cc짜리 자동차를 타는데 언젠가는 내가 큰 대형차, 벤츠 막 이런 걸 타고 다니겠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질병으로부터의 탈출, 어려운 문제로부터의 탈출을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꾸어야 할 꿈은요, 그런 낮은 수준의 꿈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중에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이기적인 꿈은요, 하나님께서 돕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꿈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더 높은 수준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 주변의 선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꿈을 꿔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실까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킹덤 이펙트를 꿈꿔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꿈을 안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스주의를 맞아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청년 유스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과 비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늙었다고,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를 위한 꿈, 내 손자 손녀를 위한 꿈, 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지 못할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샘솟고 내 삶의 의미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3장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 3장의 16절로 18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유명한 장면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 이름으로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에 붙잡혀 봅니다.
이 왕에게 거역한 이후로 풀무불, 그러니까 타는 그런 솥단지 안에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왕이 진노한 끝에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불을 지키는 사람도 타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타 죽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셋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넷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기 위해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 이 놀라운 장면, 이 위대한 장면 속에 정작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지 마시고요,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아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는데 왜 이 풀무불 속에 다니엘은 없지? 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앞선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2장 마지막 절인 48절 4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 돼요. 2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왕의 시험에 합격한, 수석으로 합격한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참모로 등용이 됩니다. 2장에 가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꾸거든요. 해석을 해보라고 뭐 전국의 지혜자들, 마술사들에게 부탁을 해도 못 풉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풀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다니엘이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취했던 다니엘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48절 49절 말씀 보시면은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으로 보냈다라고 기록되고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뭘 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고 늘 기도 부탁하고 늘 서로 상의했던 이 믿음의 친구, 이 좋은 친구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가 좀 귀찮아진 거예요.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자꾸 직언을 하고 자꾸 내가 가슴에 찔리는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해서 저 지방의 관리로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 지방 관리로 보낸 건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3장의 내용에 다니엘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이 얼마나 이 세 친구에게 의지했는지가 2장 17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돼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다니엘이 한 행동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 이봐, 하나냐야, 미사엘, 아사랴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그들에게 상의하고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고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불쑥 마음속에 들어왔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제가 아는 다니엘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자기 생명 구하려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니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요, 이 왕의 시험 앞에 최고 권력자에 오르다 보니까 바벨론 유혹 앞에 넘어졌던 겁니다. 교만해졌던 거예요. 자꾸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친구를 곁에 두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지방 멀리 떠나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이 교만이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그가 맞이했던 큰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시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못하니까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그 부모님 되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 올 텐데 제가 단단히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 말으라고.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라고. 내가 알아서 못하니까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건 아닙니까? 그 잔소리는 사랑의 잔소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잔소리가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냅둬, 이런 교만이 불쑥 찾아왔고요. 그 결과 그 셋을, 이 믿음에 선한 친구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그 아첨하는 사람들, 그 어울리기 좋은 사람들, 그 화려한 바벨론 사람들과 어울린 결과 바벨론 문화에 푹 젖어서,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이 거부했던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일에 아마도 다니엘은 그냥 몰래 참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 곁에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지.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누군가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친구들을 떠나보낸 다니엘이요, 큰 위기를 겪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푹 젖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에도 거리낌 없이 나섰고요.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잡혀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왕국에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다 보고받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등장하지 않을까요? 숨었던 거예요. 모른 척했던 겁니다. 왜? 나도 저 풀무불에 던져질까 봐. 그렇게 비겁하게 뒤에 숨은 결과 이 영광의 자리에, 성경의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현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정원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사람의 인품을 보려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판가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는 함께 교회 가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이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인지, 아니면 아이고 그 주일날 예배 한번 안 가면 어때? 좀 우리 놀러 가자. 지금 꽃도 피고 지금 제일 좋을 때인데, 아니 다음 주는 또 대체 공휴일이야, 연휴야, 연휴 좀 놀러 가자. 이런 친구만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례를 좀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금 마음 듣기 거북하셔도 여러분 심령에 좀 영적인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나누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2001년도 6월달, 불과 2년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한 여성이 자기 친구, 중고등 대학교 동창 여성을 꼬셔서 무려 2145회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혹행위, 구타, 얼음물, 한겨울에 얼음물에 집어넣는 이런 가혹행위 끝에 저 친구, 동창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경찰 생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게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이 친구가요, 점점 이 친구를 꼬드긴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이 A군의 피해자의 어머니도 인정할 정도로 착하게 접근했고 자기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주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데 점점 올가미를 씌운 겁니다.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돈으로 유혹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거 한번 잠깐만 눈 질끈 감으면 돈 벌 수 있다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거예요. 하기 싫다는데. 그래서 이 나름대로 피해자인 A양도 이 B양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면서 이 A양과 관계를 정리하려고, B양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끈질기게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이사 간 집으로도 찾아오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끊임없이 연락해 오고, 그래서 계속 그 성매매를 강요하는 통에 그 가혹행위 끝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도 인도할 수 있지만 내 삶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하지만 이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덕거리는 사이 그 영혼도 피폐해져가고 가정도 망가져가고 그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려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꼭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과연 좋은 믿음의 친구인지, 아니 내 옆에는 내가 조금 잘못됐을 때, 내 신앙이 좀 나태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매 놀러가자, 술 먹자, 교회는 가서 뭐하냐 이런 친구들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친구 같으시면 단호하게 정리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런 친구를 많이 곁에 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패권을 잡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메대는 과거 구페르시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고관세, 총리셋을 둬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나이를 먹어도 너무너무 영민하고 민첩한 거예요. 다리오가 신임합니다. 이 주변의 다른 관리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통치 욕구를 자극해서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다니엘을 계략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략을 알고도 다니엘이 보인 행동이 놀랍습니다. 방금 읽은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 이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일러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자, 이 기도하면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을 수 있는 위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인 행동은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허둥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하면은 잡아가서 죽인다는데, 불이 죽인다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입니다. 10절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그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계속 해왔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는 그 위기 앞에서도,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유스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실제는 아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직면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은요, 평소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도의 습관, 신앙의 습관이 길러져 있지 않으면 하지를 못해요.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분도요, 한 기도 3일, 한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목사라고 늘 무슨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잘 될 줄 알죠? 여러분, 저도 한두 주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설교 안 하면요, 이거 올라올 때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왜?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 빈약한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떨려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막 떨립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간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키포인트 하나는요, 평소에 믿음의 좋은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300기도 운동을 추천합니다. 369 성경 읽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문교회는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유, 성문교회 가니까 뭐 기도도 매일 하라고 그러고 뭐 성경도 매일 보라고 그러고, 아우 귀찮고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냥 편하게 해주는 대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 믿음의 습관을 길러드리기 위한 이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오직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이 그때 한번 기적적으로 로또 맞은 것처럼 그냥 확 던졌더니 딱 골리앗 이마에 가서 맞은 줄 아세요? 아니요.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과 염소를 돌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물맷돌을 돌렸기 때문에, 이 선한 물맷돌의 습관이 그에게 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손에, 저와 여러분 믿음에 들려져야 할 것 또한 이 다윗의 물맷돌인 줄로 믿어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관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다니엘처럼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히 그 두려움 앞에 맞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입 한 번 벌리지 못합니다. 무사히 건져냅니다. 그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무려 67년 동안,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수명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67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믿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습관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스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다니엘에게 임했던 이런 축복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선한 꿈을,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선한 친구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습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럴 때 다니엘에게 임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